빛의 자녀로 살면 재미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할 때 세상의 빛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두움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어두움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잘 때도 형광등 켜놓고 한번 자보세요. 그 핀란드인가요? 그 백야라고 있죠. 24시간 내내 태양이 계속 비춘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핀란드인가 그 출장 간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연락이 왔는데 핀란드 와서 일단 껌을 잘 씹고 있대요. 휘바휘바. 또 하나, 이게 24시간 빛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정말 진짜 미쳐버리겠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야, 어둠도 정말 복이구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둠도 아니 그 밤에는 형광등이든 뭐든 없어져야지 이렇게 수면 뇌파가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형광등 켜놓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옛날에 일부러 한번 형광등 켜놓고 잤는데 새벽 2시인가 도저히 못 견디고 그냥 불을 껐어요. 이게 형광등을 켜놓고 잘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둠도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를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의 창조, 어둠의 창조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빛 하니까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빛은 태양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은하계든 안드로메다든 넘어가면은 태양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창조 순서 몰라요? 첫 번째가 뭐예요? 빛을 창조했잖아요. 태양이 언제 창조됐죠? 태양은 넷째 날이에요. 태양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빛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 날 때 유재홍 교수님이라고 원어로 가르치는 교수님이 태양도 처음에 만들 때는 빛이 없이 그냥 태양 딱 만들어 놓고 넷째 날에 하나님 그 빛의 일부를 딱 주입을 시킨 거래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창조했다니까 첫째 날 태양을 창조한 줄 알고 있어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했어요. 처음에 빛을 창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했는데 이거는 원어가 이제 태양빛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태양은 어떻게 보면은 빛을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죠. 우리의 안드로메다든 그 넘어서든 모르니까. 형광등 이 룩스가 400에서 700 룩스래요. 근데 태양은 3만 룩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 안 빠지려면은 창가에라도 서 있어요. 창가에서 비춰오는 게 1000 룩스가 넘는데요. 어머머머, 3000 룩스, 3000 룩스. 창가에 있는 게.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구약에서 첫째 날 빛을 창조했는데 신약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해요? 빛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데칼코만이라고 있죠. 신약과 구약은 짝을 다 이루고 또 그 비유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기가 막히게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이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딱 비추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선악과 이후로 세상 권세자들과 마귀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마귀한테 다 사로잡혀가지고 마음 계속 분탕질 당하고 있습니다. 시기, 미움, 질투, 폭력 다 어디서 왔는데요? 악한 마귀에게서 왔는데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죠. 그 사람 본성이 아니라 그 악한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분탕질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성령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다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은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미치는 게 힘든 거예요. 마귀가 계속 평생 자꾸 흔들으니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시기, 질투, 미움, 이기, 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발 날 좀 닮으면 안 되겠니? 좀 네 마음 좀
깨끗해지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뭘 줘요? 고난을 줘요. 사람이 고난이 오고 망하고 막 마음이 힘들고 이러면 그때 비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거든요. 살만하다 평안하다 그러면 안 나와요. 예?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고 완전 마음이 갈기갈기 찢겼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고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하고 물질이든 권력이든 좋은 직장이든 이성이든 두 가지 다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래서 인간은 꼭 구원열차 예수 그리스도를 타야 돼요. 명절이라 이제 예전에는 KTX가 등장하기 전에는 저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가 막 전국의 지방에서 오고 가는 그 메카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죠? 서울역이든 용산역이든 KTX가 이제 메카가 돼 있어요. 일단은 제대로만 타면은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안전해요. 찬양이잖아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타면은 안전한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타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나가리 돼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꼭 우리는요 이 구원열차에 올라타야 돼요. 꼭 우리는요 이 명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얼마나 의식의 감옥 속에 지내고 있습니까? 실제 몸이 결박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지금 의식이 다 결박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두렵죠? 올해 더 불황이랬는데 더 두렵죠? 직장이 우리 직장 무너지는 거 아닌가 두렵죠? 관계들 다 깨지는 거 아닌가 두렵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뭐 하나 안정된 게 없어요. 왜 안정된 게 없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먹고 살 거 다 해결되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정신적인 약을 먹어야 돼요? 인간은 사륵스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의 만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밤에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또 니고데모는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르메데 사람 요셉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친구든지 뭔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신앙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장사할 때 총독에게 큰 돈을 줘서 예수님을 빼내오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의식의 자아, 영적인 자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식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행복이 없어요. 좋은 직장 얻으면 의식의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것저것 다 채워줬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 정도 되면 행복할 것 같다. No. 본인도 행복하다고 그러는데요. No.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없으면요. 이 의식의 감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의식의 감옥살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의식의 빛으로 나오면은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빛으로 나오면 축복이 너무 크니까 누가 싫어하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의 죄에 종된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가 싫어해요. 아니 이놈들이 의식이 자유가 깨지면은 이거 노예에서 벗어나겠네. 내가 계속 부려야 되는데, 계속 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유가 있으면은 안 되겠네. 계속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그걸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요 이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한참 깽판 쳐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악이 이기던가요? 삽길 규정 못 들어왔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이깁니까? 세상은요, 미움, 시기, 질투, 욕망, 욕심, 정치 이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공법으로 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잔머리 써서 세상에 올라갔으나 나중에 다 나자빠지는 거 보죠. 이리저리 머리 써가지고 돈 좀 벌었는데 나중에 다 날아가 버려요. 세금으로 날아가고 병들어서 날아가 버리고 관계가 깨져서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세상적인 것을 축적하고 세상적인 힘을 기르는 것보다 내 안에 죄를 깨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많이 딜레마를 가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 민족들을 잔인하게 다 멸하라고 했을까? 이게 신학교의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완전히 멸하라는 뜻이에요. 왜 이 헤렘을 다 죽여버리려 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죄성과 그 이방 땅의 그 우상 숭배야 이런 게 너무나도 악독한 것이고 너무나도 인간을 다 무너뜨리는 강력한 죄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요,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나중에는 불로서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어요. 이 헤렘, 구약 족속 7 족속을 다 멸하라. 이게 뭘 뜻할까요, 현대에서? 우리의 죄와 쓴 뿌리들 다 날려버리려는 거예요. 그 죄 즐기는 건 니네 자신을 좀먹는 거다. 네가 썩어지는 거다.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놔두면요, 점점점 퍼져가요. 점점점 퍼져간다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아내처럼 그 땅을 떠나버렸는데 자꾸 하시니까 뒤를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극기둥 됐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이게 내 인생의 평생의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 있잖아요. 썩은 사과는 빨리 먹어버리든지 버리든지 해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참 그분 지혜롭더라고요. 기획부동산이라고 있죠. 약간 가치 없는 것들을 막 가모니설로 해가지고 딱 계약하고 막 거기서 계속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거. 계약하고 나가니까 이게 완전 사기인 걸 깨달았어요. 이걸 소송으로 갈 것인가 뭐 할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딱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욕심내다 낸 결과니까 몇천만 원 계약금 날리겠습니다. 날렸어. 근데 붙어가지고 했던 사람들, 사기꾼들 완전 프로 아니에요? 한 10년 동안 소송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악한 마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등에 빨대 꽂고 평생 죄로 여러분 쭉쭉 빨아먹을 거예요. 던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서 믿음 좀 멀리하게 하는 사람이나 술, 담배 너무 잘하는 친구들 조금 멀리할 필요 있어요. 계속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도 감당 못하는데 그 죄를 다 얽어매겠다고요? 예?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겠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큰 교류를 하고 큰 일을 같이 하겠다고요? 될 것 같아요? 한쪽은 욕심이 드글드글한 사람들인데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애굽 땅에 갔는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족속들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이 깨끗해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멀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 가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친구들이 없어졌어. 왕따 아니에요.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를 탄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또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인 좋은 동역자들과 같이 기쁘게 동역했어요. 왜 기쁘게 동역했을까요? 영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대지만 믿음이 깊어지면요, 믿음이 깊어진 가운데 성도 간에 교제가 있잖아요. 또 선교하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고통을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본 어게인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 야고보서에 나온 좋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다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빛의 자녀로 사는 걸 정말 갈망을 해야 돼요. 다시 어둠으로 가지 마세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루키라는 유명한 작가 있죠. 일본 작가. 그 사람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지만 사실은 삶이 너무나도 벅이 없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늘 울고 있고, 또 나의 과거의 나쁜 기억에 발목을 잡혀서 매일매일 괴로워 신음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너, 또 젊었을 때는 쳐다보는 것만으로 설레던 이성으로부터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고, 분신이든 잘 맞던 친구로부터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소름 돋던 노래가 지겨워지는 순간이 있다. 이게 자연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예요. 목이 막 탈 때 탄산수 이런 거 마시면 시원해요. 근데 탄산수를 계속 마시면서 살 수는 없어요. 맛은 없어도 생수를 계속 마시면요, 물이 공급되고 갈급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가운데 자유함을 주기 원하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자유함을 주기 원하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핍박을 가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 입양하고 키울 때 훈련을 진짜 잘 시켜가지고 명견대회도 나가고 최고로 한번 만들어보자. 책을 사서 막 공부했어요. 앉아 일어서 케이지에 넣어서 가둬서 해보고. 근데 어느 날 이 강아지 조련하는 전문가가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를 훈련을 너무 잘 시키면은 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10년쯤 되면 다 돌아가신대. 그러나 평안히 개벽다귀 먹고 잘 지낸 애들은 15년, 20년까지 산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앉아 일어서 많이 해봤지 뭐 할 거예요? 내 앞에서 덤블링 한 번 더 뛰면 뭐 할 거예요? 고관절 나가가지고 맨날 병원이나 데려가야 돼.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잘 평안하게 있는 게 서로 좋더라고. 내가 미친 짓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녀 있는 분들은 뭐 자녀 특별히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나 잘하고 교회나 잘 데려오고 믿음 안에서 잘 놀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음 가운데 재수명 살다가 가죠. 예수 떠나서 서울대 가면 뭐하고, 뭐 좋은 회사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 영혼이 신음하고 지옥 가는데. 안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세상에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빛을 준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수록 뭐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되죠. 그러면 그 빛 가운데 성령이 내조를 해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거죠. 저도 전도사 때는 설교를 잘하고 싶으니까 설교 전에 막 책도 읽고 막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뭔가 공허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깨닫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가지고 말씀을 나한테 읽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맨날 볶고 지지고 파고 안 돼.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열심히 연구해봐서 그 말씀이 열리나? 내 안에 영적으로 완전히 깨지고 성령이 내주해가지고 나의 근원적인 죄가 깨져버리고 순수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에 간악한 것이 없다. 그럴 때 말씀이 꽉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마귀의 손톱들이 사라지고요. 내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헬라어로 포스, 헬라어지만 영어도 비슷하잖아요. 포스 힘 아니에요? 빛 가운데 나오면요, 내 삶에 힘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맨날 눈치 보게 되고요, 맨날 빌빌대게 되고요, 맨날 두려워요. 나 병들면 어떡해? 나 잘리면 어떡해? 나 돈 없어지면 어떡해? 나 관계 깨지면 어떻게 돼? 아니에요. 성령께서 날 꽉 잡아주시면 나는 이 시대의 인물이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빛 가운데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죄 속에 있는 게 당연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살면은 그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지. 너무 착하면은 못 써. 이 어두운 세상 못 살아가. 진짜 못 살아갈까요? 주의 영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마음에 선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굶어 죽을까요? 그 사람이 버림받을까요?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똑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똑같이 살아가도요, 은총의 빛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이 은총의 빛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비추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왔어요. 102명이 탔는데 그 안에는 승무원이 30명이었고 사실 청교도들은 35명밖에 없었어요.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이 미국의 복음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 3분의 1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똑같은 배를 타고 있으나 똑같이 않아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이 믿음 따라서, 이 빛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